오늘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되는 내용은 십계명 가운데 제 7번째 계명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계명으로는 3번째 해당이 되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을 하지 말아라, 또 이제 이어서 간음을 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7계명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항상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 계명은 부부 혹은 남녀 간의 성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다룰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부부 간의 혹은 남녀 간의 신의를 잘 지켜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적인 방종과 개방이 참 어느 때보다도 대중 매체를 통해서 법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제 이러한 방종과 개방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면서 우리의 영혼이 결국은 피폐해지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병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따라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교라고 하는 아주 오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교적인 금기상으로 이 성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를 오랫동안 가지고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어른들 세대에서는 그런 말들을 차마 입에조차 하는 것이 그 뭐 부끄럽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대단히 금기시하고 터부시했던 그런 일들이 오히려 지금의 시대에서는 너무 이것이 개방이 되면서요.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리고 달려가고 있는 자동차 같이 벼랑 끝으로 끝없이 달려가고 있는 듯 보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과거에 부정적이고 터부시하고 금기시했던 것도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오늘날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나 달려가고 있는 자동차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것도 역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성적인 타락과 방종이 가져다 주는 결과는 심판이라고 하는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과 불비로 결국 그 도시가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을 당했던 일, 역시 이것도 이런 성적인 방종과 타락이 아주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강대했던 로마 제국이 결국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는데도 역시 이런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런 성적인 방종과 타락이 만연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화하시는 일들을 해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가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별것 아닌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여기는 자세를 갖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7계명을 다루면서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그런 가르침들을 잘 전달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내용들은 소리문답으로는 제70문부터 72문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역시 모든 계명을 해설하는 방식처럼 첫 번째 물음은 그 계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요. 그 다음 질문은 그 계명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정적인 거죠. 그렇다면 이 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물으면서 이 7계명을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 70문 묻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제 7계명은 무엇입니까? 제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예. 간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정당한 결혼 관계 밖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음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면 결혼을 하기 전에도 얼마든지 서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오늘날은 상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유한 태도를 갖고 있지만, 성경은 확실하게 부부가 되지 않은 관계에서 아무리 결혼을 약속한 그런 관계를 할지라도 결혼을 통해서 분명한 부부가 되기 이전에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 타인과 갖는 것은 더 말할 필요 없이 이런 것들을 두고 다 간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명이 파괴하는 것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그 사람의 정신을 짓밟고 그 사람들의 육체까지도 결국 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죄고, 근본적으로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약속해서 양가 부모의 허락에 의해서 되면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결혼은 언약 관계에 기준하고 있다, 근거를 두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결혼 관계도 언약 관계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언약에 달려 있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서로 합의만 된다면, 아니면 서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도 좋다라는 것을 성경은 결코 용인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도 언약 관계라고 말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그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걸 깨뜨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는 일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제70인문 묻습니다. 제7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됩니까? 제7계명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순결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는데, 어떠한 범주 내에서? 먼저 마음에게서, 그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순결을 잘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구절 몇 절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면, 먼저 고린도서 7장 2절로 3절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 줍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5절에 가서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서 7장은 남녀관계, 특별히 이혼이나 결혼에 관계된 여러 교훈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대표적인 성경 본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해져 있는 이 음행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런 말씀들을 주고 있는데, 남자나 여자나 자기의 남편 혹은 자기의 아내를 반드시 두고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성적인 그런
관계에 대한 의무도 역시 다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 이것이 가정 전체 근간을 흔들면서 결국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고, 이런 문제로 사단이 연약한 틈을 틈타서 계속 우리를 시험하고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훈을 바울 사도가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서는 좀 일반적이지만 역시 이것도 우리가 살펴본 이 7계명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으로 소개됩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너희가 하는 말,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말에 있어서 포괄적이면서도 굉장히 근본적인 그런 지침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은혜 가운데서 항상 말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절에서는 정결한 행실에 대해서 강조하죠.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렇게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갖는 자세는 말과 행실 모든 면에 있어서 이웃의 순결과 자신의 순결을 잘 지키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명령, 금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71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71문 말씀에 보면 제가 묻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죠. 제7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됩니까? 제7계명은 모든 정결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금합니다. 예, 제71문이 아니라 72문이었어요. 72문으로 바꿔주십시오. 72문에서 이 7계명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내용들에 관해서는 이 긍정 명령에 대한 반대의 경우죠. 정결하지 않은, 순결하지 않은 생각, 말, 행동을 금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절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결국 시작이 되느냐 했을 때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시작은 곧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로부터 시작이 된다. 거기로부터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로부터 전인적인 그런 변화로 이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중에 옛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것은 너희든지 음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이 말에 대해서 상당히 문자적인 이해를 그 계명의 풀이로 가르쳤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잘못된 율법을 다시 교정하시죠. 너희가 이렇게 지금까지 들어왔지만 내가 다시 너희에게 명한다, 말한다. 이 간음의 문제는 단순히 그의 행위와 관계된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미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사람들도 이미 그 죄를 범한 것과 다르지 않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가장 첫 번째요 중요한 원리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지키고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주의하여 행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전 개역성경에서는 번역이 반대로 돼 있었어요. 어떻게 번역이 돼 있었을까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던 것을 개역 개정판에서는 본래의 뜻을 잘 살려서 이미 동기 시작 자체가 그런 음욕을 가지고서 여인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곧 간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면밀하게 정리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도 이에 대한 하나의 근거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기서도 하시는 말씀 보니까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하여 아주 분명한 자세를 취할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처음 자리는 어디냐? 마음, 우리 마음이다. 그저 말로 혹은 그저 행동으로 안 하면 그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는 것은 그 계명의 참뜻을 알지 모르는 겁니다. 주께서 이런 계명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마음으로부터 그 계명을 지키고 마음으로부터 그 계명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결국 계명을 참된 의미에서 정말 올바르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만이 그 계명을 참되게 지킬 수 있다 하는 말이 됩니다.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 계명을 본래의 참된 의미를 따라 지킬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엄격하게 정의할 때 참된 선행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참신자가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왜? 근본적으로 그들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기혼이든 미혼이든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부정이라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또 순결하게 하고 더 나아가선 단정한 삶을 힘써 살아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7계명을 몇 가지로 정리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이제 그 다음에 소개가 되는데 첫 번째는 근친상간입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 간의 결혼을 금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실제 의학적으로도 문제가 분명히 발생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일단 원리적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6절 말씀 함께 보시죠.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기의 살부치, 이걸 근친상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성애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큰 화두죠. 유럽 사회에서는 이미 이런 문제들을 기독교 내에서도 허용을 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도 많이 이런 일들이 되면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계속 이것을 입법화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고 저지를 당하고 또 그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또다시 입법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레위기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인과 동침하는 것처럼 남자와 동침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자가 여인과 동침하는 것과 같이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구약시대로는 이런 경우는 돌을 쳐서 죽이는 그러한 죄에 해당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이 사실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은 단순히 성적인 방종과 문란 이렇게 막연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이러한 동성애가 아주 빈번하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롯을 방문했던 천사들이 롯이 살고 있는 그곳에 찾아오니까 외지 사람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롯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관한다라는 말이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라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표현법입니다.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미 그 도시 자체가 남녀 간의 이런 성적인 관계로는 만족을 하지 못하고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또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이런 동성애를 아주 일상적인 것처럼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유황과 불비로 결국 그 도시 자체가 완전히 심판을 당하게 되는 참혹한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로마서 1장의 후반부에서도 그런 표현들을 말해요. 남자와 여자가 순리대로 쓰기를 버리고 영리로 쓴다라고 하는 표현도 역시 동성애와 관계된 죄를 언급하고 있는 사실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당한 관계로 인정해달라고 계속 지금 이것도 결혼이라고 인정해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이 법원에서 안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계속 그걸 요구해요. 계속 이러한 추세로 가게 되면 유럽 사회처럼 아니면 이런 영미권 그런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입법화될 가능성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 우리 기독교가 마지막 보루로서 그 역할을 지켜내야만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시 내신 이 창조의 규례와 질서를 어그러뜨리면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이것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합당하다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인권이라도 우리가 존중히 여겨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수간입니다. 사람과 짐승이 성관계를 통해서 하는 일이죠. 이걸 우리가 수간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0장 15절 16절 말씀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금지하고 있음을 가르쳐줘요.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학적인 관심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시도된 바가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사람과 짐승과 교합해서 태어난 존재가 과연 뭐냐. 침팬지와 사람을 교합해가지고 도대체 어떠한 존재가 태어날까. 이런 것들을 막 시도한 일이 분명히 우리 역사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그것들이 결국은 안 됐지만 이런 일들이
규범이 없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의 윤리적인 문제 정도로 생각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정도지 이것을 왜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람의 호기심이나 그 완악한 마음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시행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말해줘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절대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하듯이 뭐 어떻겠냐 하는 식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순결하지 못하고 단정치 못한 생활에 대한 것도 역시 우리에게 계속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경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은 구원받은 자로 순결할 뿐만 아니라 늘 단정한 차림새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세요.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정한 단장, 그것을 우리가 단순히 옷 입는 거, 또 잘 차려입는 거, 또 다른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금이나 보물 같은 걸로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내면의 단장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들은 저주의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단정치 못한 그런 삶에 대해서 늘 조심하되 우리의 내면의 단장을 잘하고 우리의 차림새조차도 항상 잘 절제된 모습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죠. 결국 영적인 간음의 문제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초두에 살핀 것처럼 이 결혼관계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언약관계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두고 성경은 간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더불어 상대를 한다든지 또 다른 남자들을 상대한다든지 또 한 남자가 다른 여자를 상대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간음죄에 해당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 호세아는 특별한 명령을 받죠. 당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관계가 영적으로 간음 상태에 있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친히 호세아를 통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면서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런 명령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힘든 일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면서 음란한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시고 이 음란한 여인이 예전의 모습처럼 또 다른 남자에게 가서 또 이런 음란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야 호세아야 너 가서 내 아내를 다시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값을 지불하고 다시 그 아내를 사서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한번 내가 해봐라 하시는 명령을 내리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계명의 내용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많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하지 않고 아주 담백하고 분명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 7계명은 철저하게 순종의 문제로 집결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근친상간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또 수간이라든지 영적인 간음, 오늘날에는 또 트랜스젠더 문제 같은 거 있죠. 남자가 나는 본래부터 여자로 태어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성전환 수술하고, 또 반대로 여자가 난 본래 남자였나 봐 그래가지고 또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남자처럼 해달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도에 있는데, 역시 이런 것들도 분명히 금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결론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이 시대의 성적인 방종과 개방의 위험, 또 인권 문제에 호소하고 있는 이 성소수자의 차별 문제, 동성애를 비롯해서 트랜스젠더 문제들, 또 심지어는 그런 주장도 하죠. 애완견이나 애완하는 동물들을 자기의 배우자처럼 인정해달라까지 요구하고 그것에 내 유산을 남기겠다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도 막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잘 알고 처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값으로 사신 바가 돼서 우리의 몸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고, 또 우리의 몸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면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또 말과 행동으로부터 이런 모든 부정과 성적인 문제를 우리가 대단히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오늘날 방송이나 매스미디어,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의식 중에 부지부식간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만큼 우리 영적인 건강 상태는 피폐해지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고 올바르게 섬기는데 이것이 큰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조심하는 자세를 갖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 하는 생각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도 그것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또 할 일들을 힘써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모시고 살아가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영적인 간음의 문제, 부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늘 우리가 깨어서 조심하며 이 계명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치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둬버리면 그 어떤 것으로도 결국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거 계속 추구하게 되다 보면 그 끝이 어디까지 가게 될는지 몰라요. 사망의 문턱까지 결국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의 정도, 그 정도를 정확하게 처음부터 지켜갈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자녀 손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잘 가르쳐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7계명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7계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시대의 성적인 방종과 또 이 타락의 문제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분명히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유교적인 생각에 금기시하고 터부시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오늘날처럼 모든 매체들을 통해서 거침없이 이런 문제들을 쏟아내고 이것을 법제화까지 진행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저희가 붙들고 처음부터 이 계명을 지켜가기를 다짐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저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 가운데서 제사장적인 사명 또 선지자적인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선한 도구로 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흠이 없는 주의 백성으로 살도록 마음의 순결을 늘 힘쓰고 또 저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더러지지 않도록 늘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갈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